샬롬 반갑습니다. 생명나눔교회 마이콜 목사입니다. 예, 여러분들 참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무더운 여름입니다. 모두들 몸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 사역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제가 한번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요양병원에 한 열흘 정도 요양이 있다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좀 전화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전에 했던 것들 중에 신명기 7장 1절에 영적 내면에 가라앉은 칠족속, 헷기야가 부이어져,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에덴 동산의 4개의 강에서 기손강, 비손강, 히데겔, 유프라테스 요 4개의 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바벨이 여러분 아시죠? 혼잡, 섞임, 탐욕,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부수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거, 여우도 글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왔고요. 그리고 어떤 사모님한테서 이제 요청이 왔는데 다시 한번 40일 동안 사복음서 10독을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때 다시 한번 또 전체적으로 또 독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할 것 같고요.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은요, 주제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 구절이 무엇일지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잠깐 사담이지만 제가 유튜브 2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의 MBTI 성향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요. ESFJ라고 합니다. 여러분, ESFJ는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바로 성직자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정확하고 적합한 기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부단히도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잘 안 되는 게 참 되게 좀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가 했더만 ESFJ라는 MBTI 성향이 아주 그냥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을 아주 그냥 정확하고 예리하게 바라보는 그 측면이 있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 28년째 신장병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년째 혈액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은 6명 중에 5분이 이 질병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어요. 여러분, 투석을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투석하는 그 자체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되게 신기해요. 투석받고 나서도 다른 분을 사역해주고 상담도 가능하고
그리고 평일날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완전히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무엇일까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 세계 인구가 한 79억 되잖아요. 79억 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식구들 5명이 투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힘듦이고 절망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서 전 세계 79억 인구 중에 그 사전적으로의 그 나시린은 아닙니다. 어쨌든 나시린으로 점 찍으셔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은혜고 감사고 기쁨이란 측면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어드리고 같이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1장 16절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마지막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요 하박국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잘 알죠 우리가. 예. 그러면 16절 17절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16절 17절을 보면 본문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냥 소주제로 보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다시 읽지 않고 그냥 이어나가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남으로 인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또 두 번째, 본문 속에 나타난 인간, 그 복음의 증언자 바울 1절부터 7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편지를 통해 복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참고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이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종이며 부름받은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거나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가장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빚진 자인데요. 8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앞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며 부름받은 사도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아름답고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모두를 잡아 드릴 만한 명목인 그 공문을 받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쫓아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일행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한 후, 근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의 목표는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 돈과 명예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졌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한다는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땅히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모든 것을 다 갚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제 삶을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로마서를 마주할 때마다 늘 복음의 본질, 복음의 정수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복음은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복음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관통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을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내 삶에서 살아낼 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복음의 본질이 내가 살아내는 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는요 97년도 98년도 우리나라에서 IMF가 터지기 전에 저는 여의도 KT 계열사를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영화가 되기 전에 그곳에 다녔는데요. 그때 제가 한 달에 월급이 여러분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돈으로 450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삼성 애니콜, 흉기라고 하죠? 냉장고 휴대폰, 본부에서 이렇게 음성 인식되는 거 있죠? 제가 그것을 지니고 소지하고 다녔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은 그 사실을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450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못하면서 결국엔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의 이 자리로 와서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정말 여러분,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 2급 받아서 살고 있는데요. 한 달에 국가에서 저는 그게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 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450보다 지금의 100만 원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누가 나한테 질문한다면요, 저는 가차없이 그때 450만 원보다 지금의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그게 더 값지고 복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된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셨고, 그리고 나의 머리에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첫날이니까요, 제가 찬양을 하나, 좀 힘찬 찬양을 하나 해드릴게요. 요걸 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이에요. 한번 아마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시간 관계상 4절만 더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끝내기 전에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좀 보시면요, 거기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관계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는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속사람이 바로 과부고요. 불의한 재판관의 최후가 결국엔 뭐냐면 겉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적으로 제가 노파심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얘기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 유튜브를 들어오시는 많은 목회자분들,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 또 이렇게 전해들은 현재 대다수의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요, 회중은요,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 유념하셔서 섬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성도들을 목사님들의 종처럼 배나 지옥달식되게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평신도들이나 중직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많이 언급하잖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요, 천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의 삶을 통해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옥은요, 그 겉사람으로
결국에 뭐냐면 옛 의식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뀌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면요. 저도 몰랐는데 저랑 친밀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그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깨닫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바로 우리가 동요매는 시간입니다. 예,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회개의 주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근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나중에 가다 보면 해드릴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자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여름 가운데 여름을 이겨낼 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부활 믿음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도 함께 죽고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전한 부족한 종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만물에서 만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계시형이 충만할 수 있게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되어질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철저한 그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생명나는 교회 마이클 목사의 유튜브 2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본질은 우리의 각자의 마음 땅 가운데 심령 성전을 세워가며 육적인 속성을 끊어내며 잘라내는 것, 끊어내는 것. 결국엔 천국에 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대머리가 되어져야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